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 믿음의 승리자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속의 믿음의 대표 인물을 말하자면요, 뭐니 해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믿음 얘기하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계속됐던 믿음의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결을 살펴보니까요, 그가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주특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그 아브라함의 승리를 살펴보고, 우리도 어떤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 자,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행복한 순간에 그 행복을 깨는 불행과 아픔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내가 삶 가운데 이제 어려운 문제도 좀 해결됐고, 기도했던 하나님께 그 기도의 간구도 응답이 되었고, 힘든 삶이 끝나고 이제는 살만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는 원치 않는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물질이 될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될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탄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안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에서 우리는 원치 않는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험을 만나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지고 됩니다. 한편으로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였지만 내 문제가 결국 실패로 끝나는 것 같아 보이고 상실되는 일을 겪게 되면은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앞장이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드디어 그가 그토록 바랬던 아들 이삭을 벳세에 그가 얻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 아들 이삭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그가 웃는다,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의 인생에 100살의 나이에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 비로소 내가 인생에서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요 중에 보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라는 노래 가사처럼 드디어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복덩이가 되어서 줄줄줄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괴롭혔던 이웃나라 왕이었던 아비멜렉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아비멜렉 왕과 이제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이삭이 태어났더니 우리 집에 복덩이가 찾아와서 여태까지 아브라함을 괴롭혔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게 되었고, 비로소 아브라함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제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2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마케팅 용어 중에요, 소유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소유 효과. 이 말이 뭐냐면요, 사람이 한번 소유하게 되면요, 그 소유하기 이전보다 그것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높이 부여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이나 혹은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보게 되면요, 이런 광고를 볼 때가 있어요. 구입하지 말고 일단 사신 다음에 쓰시다가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볼 때가 있습니다. 안마 의자가 될 수도 있고 주방기구가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요, 일단 구입한 다음에 15일이든지 30일이든지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해 드립니다, 이런 문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광고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런 생각하겠죠. 누가 그러면 돈 주고 사서 쓰겠냐고. 다들 한 번쯤 써보고 환불하면은 이거 손해보는 장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물건을 구입한 다음에 환불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일단 갖게 되면은, 구입하기 전에는, 소유하기 전에는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인가? 없어도 되지 않는 것인가? 갈등하고 있다가 내가 소유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이 물건에 대한 소유 개념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소유 개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이전에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네가 앞으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되면은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아마도 아브라함은 좀 더 쉽게 하나님의 명령에 결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실 아들 제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기쁨이 찾아왔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이 시험,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큰 시험이고 고통이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구할 때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다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운영하고 비전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응답되게만 하신다면은,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헌신하는 자녀로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얼마든지 주님께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근데 믿음의 용기는 그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용기는 언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다음에, 내가 소유하게 된 다음에, 그때에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냐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복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게 하셨고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바쁘게 그 일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려놓으라고, 이제 하나님께 그것을 가져오라고, 이제 하나님께 전심으로 봉사하라고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그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바치라고 시험하고 있어요? 2절을 다시 보시면,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영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Your son, your only son. 한 번 더 말합니다. 이제 whom you love, 너의 아들,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나에게 드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신 것은 아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아니 내 자신의 목숨은 포기할 수 있어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 하나, 그것을 하나님은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했을까? 우리는 먼저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그가 대답한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대답하고 있죠. Here I am.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서부터 시험이 시작됐을까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시점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부르십니까? 그는 반문하지 않았어요.
그의 대답은 철저한 순응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가 조나단이 쓴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소설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Here I am,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의 믿음은 그때부터 검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간에 하나님, 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저주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이 나에게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테스트를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시험,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이 시험에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진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early in the morning,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지난 밤 동안에 그가 얼마나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웠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을 바치라 하는데 어떤 부모가 발 뻗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이 말씀 한 구절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아브라함은 지난 밤새 밤잠을 자지 못하고 끙끙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름하다가 이튿날 아침이 되었을 때에 뜬 눈으로 아침을 일어나서 결국 그 마음에 다짐을 하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출발하게 됐던 그 긴 밤의 아브라함의 고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를 우린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하지 않았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하지 않았다. 그렇죠.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따를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전쟁에 나간 아들, 죽으러 나가는 아들, 하루라도 나랑 더 같이 있자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결심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놓아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절대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즉각적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감정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으면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는 침착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귀를 준비하고 종들을 불러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다가 그 나귀를 치우고 칼을 준비하고 불을 준비한 다음에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절제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질문이 그 안에 있었어도 그는 포기하라는 그 마음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결단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버리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가장 아끼고 이것만큼은 하나님 놓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까지도 내가 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용기가 믿음의 승리자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도 그는 지체하지는 않았어요.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의 묘비에는요, 이런 글귀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정말 허무한 묘비죠. 우리가 순종을 미루며 우물쭈물하다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 주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단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끊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주님만 붙잡으라고 하는데 우물쭈물합니다. 놓지 못하고 있어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꾸 미련을 갖고 있는 것, 그러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절망과 근심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믿음의 승리자는 우물쭈물하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더디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려놔야 될 그 순간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될 그 순간에서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성도, 하나님 반드시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처음의 단계는 얻는 것이라면 믿음의 완성의 단계는 무엇일까요?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그것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거 포기하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게 하시고 없애버리시고 주신 것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세 번째,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이 드디어 제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로 제단을 쌓은 다음에 나무를 그 위에 올려놨습니다.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 되면은 하늘 한번 쳐다보고 제단 한번 쳐다보면서 이런 마음 갖고 있겠죠. 하나님,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아들을 잡으시라는 말입니까? 이삭을 결박합니다. 줄로 손을 묶고 다리를 묶어서 그 아들을 번제단의 위에 올려놨고 다다시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어디까지 보시기를 원합니까? 오늘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들까지 올려놨는데 하나님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아브라함은 드디어 칼집에서 칼을 꺼내게 되는데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들고서 또다시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나님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아브라함이 두 눈을 질끈 감고 칼로 아들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10절 11절 같이 볼까요?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 내려놓고 포기하면 괜찮겠지, 그때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는 결정적인 순간까지 내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멈추시고 그를 부르시는데 11절 마지막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하고 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어디서 많이 들었던 대답 아닙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아브라함아, 시험하려고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Here I am.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가 또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시험을 받는 순간에도, 시험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의 믿음을 인정되는 그 순간까지 그는 언제나 Here I am,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정에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려 버려서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순간까지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12절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미라. 아브라함 마지막에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아들을 빼앗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때로는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다 뺏어가십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내려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뺏어가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려가서 위기 가운데 만나도 하나님 절대 죽이시잖아요. 빼앗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승리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인정받아야 될 믿음의 시험이 무엇이 있어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고 언제까지 인내하실 수 있습니까? 승리자들은 끝까지 이기는 자가 승리자더라고요. 마라톤 경기를 달릴 때 마라톤 선수들 누가 우승자입니까? 완주해야 우승자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총소리가 들리고 100명이 달리면 50명이 달리던지 간에 내가 20km까지는 1등 선두에 있었다, 내가 15km까지는 선두에 있었다, 아니 나는 42km 마라톤 경기 중에 40km까지는 1등으로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중간에 포기했다면 승자 될 수 없습니다. 승자는 최후의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마라톤 경기의 승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평탄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위기를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끝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13절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까 산에 올라올 때는 그 순양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시험에서 합격하게 된 순간, 승리하게 된 순간, 눈을 들어서 보니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양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어요.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는 외롭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믿음의 시험을 이기고 나면요,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두고 계셨다. 이 하나님을 깨달았던 아브라함이 오늘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믿음의 승리자로 인정받은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승리의 상급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어떠한 순간에도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설상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필요로 충만히 역사하신 하나님. 어떠한 삶의 시험이 있습니까? 상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 다시 빼앗긴 것 같습니까? 잘 되다가도 넘어지는 것 같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잘 지내던 우리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승리자로 어떠한 시험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